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모든 동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침팬지가 우리 인간의 모습과 많이 닮았고 또 오랑우탄 같은 경우는 지능이 뭐 3세, 4세 정도 3세 아이 정도까지 높다 할지라도 동물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뭐 반려견, 반려묘가 인간과 교감이 되고 또 주인이 시키는 말에 아주 척척 다 알아듣고 인간처럼 또 자기 감정을 표현한다 해도 반려견과 반려묘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 인간이 정작 자기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서 밀어내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이 만든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이 세상은요, 온통 피빛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서로 자기가 더 많이 가지길 원해요. 자기가 더 편하길 원하고 자기가 더 안락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인간을 이용을 해요. 안 되면은 때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는요, 다툼과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인간에게 자기가 주인 되어 살도록 계속해서 부추기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인간을 사로잡아 가지고 인간 위에 군림하고 인간의 왕노릇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노아의 때에 물로 심판하셔서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세상은 대홍수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인간은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도시를 만들고 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모든 인간들이 다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삽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신용을 두는 자로 자청을 합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을 돕는 자처럼 행세를 해요. 열왕기상 22장 21절 22절 보면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사탄이 거짓말하는 존재임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탄이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탄은 하늘과 땅을 부지런히 오가면서 온갖 악한 일을 시작합니다. 인간을 탐욕에 빠뜨려서 죄악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인간의 통치자가 되어서 자기가 인간을 주장하고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 사탄이 들어갈까요? 네, 사탄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 세상의 멸망과 함께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새로 시작하실 거면은 다 아예 처음부터 없애버리고 모든 걸 새로 창조하시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인간을 초청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어느 곳에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이 멸망한 뒤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실 때 그 부르심, 그 초청에 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기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나라를 향해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평생을 살면서 튼튼한 집을 짓고 살질 않았어요. 언제든지 부르시면 떠날 수 있는 장막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그는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약속의 자손을 보내실 텐데 그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손이 오셔야 돼. 그 약속의 자손을 마음에 모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약 백성들의 삶입니다. 구약 백성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신약 백성은 어떻게 하죠? 약속의 자손이 오시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자손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면은 그때 주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자손이 오시면은 어떻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합니까? 여러분, 인간은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가요. 인간의 마음은요,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서 자기 마음대로 해야지 직성이 풀려요. 자기 뜻대로 해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근데 어떻게 그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계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주장하게 할 수 있죠? 사실은 그건요, 죽을 때까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 본래 날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존재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늙어 죽을 때까지도요, 그걸 버리질 못해요. 죽음이 가까이 오면, 임종이 임박하면 마음을 좀 비우고 좀 내려놔야 되는데 끝까지 붙잡고 안 놓습니다. 마지막까지 소유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죽어요. 한마디로 죽어야 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손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죽어야 될 인간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 레위 자손의 아론의 가문의 사람들만이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가문보다 훨씬 더 먼저 있었던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럼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대신 용서를 구하는 중보자의 역할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어떻게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구하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제사장이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대신 죽으셨구나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낳으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그 사람은요, 우리 옛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 위해 임하신 성령님은요, 각각 다른 성령님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은 각각 다른 영이 아니라 한 분 성령님이세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7 영은 한 성령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모든 믿는 사람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 살아가요. 모든 성도들은요,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광명체, 별이 되어서 살아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성도들은 7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영과 7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사람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옛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은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전히 자기의 판단, 자기의 주장, 자기의 신념,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자기가 거듭났다고 말은 해요. 자기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라고 말은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주장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새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옛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본인이 죽은 자임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옛사람으로 살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가장 급선무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 겁니다. 자신은 분명히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듣지를 않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똑똑해요. 자기가 가장 합리적이고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거나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줄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자기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멸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와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해도 그 판단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가식적이고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은 거듭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 안에 있음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을 주장하시도록 자기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길 때 예수님은 그때부터 다시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삶을 예수님께서 다시 인도해 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거듭난 자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평생을 죽은 자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처음부터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잖아요. 기쁜 소식은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망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온갖 이론들의 쇠뇌가 되어서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멸망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복음입니까?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데 이게 왜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론은요, 이 세상은 스스로 만들어져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몇 억 년 전이라고 해서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언제 만들었든지 30년 전이든지 20억 년 전이든지 그걸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오래됐다는 거예요. 어차피 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주 오래전에 저절로 생겨났고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영원 무궁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또 세상 이론은요,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다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확장된다고 말해요. 우주 공간 안에 있는 지구는 이거는 무슨 먼지보다도 못한 아주 보잘것없는, 보이지도 않는 공간이 바로 지구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누가 창조하고 누가 멸망을 시킨다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의 머리에 쇠뇌가 되고 각인이 돼서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멸망하더라도 다시 재생되는 거예요. 45억 년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동안 그것이 계속 생겼다 없어졌다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멸망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것은 세상이 첫 번째 멸망을 했을 때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가 어떤 때죠? 천사가 인간과 결혼을 해서 초고대 문명을 만들었던 때입니다. 대홍수 가운데 남겨진 그 당시의 거성 문화들을 보면요, 지금 인간의 기술로도 상상이 안 되는 문명을 이루고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시 사람들은요, 노아가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말할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믿기질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가? 세상의 멸망을 믿은 사람은요, 오직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3명과 3명의 자부, 그리고 노아의 아내뿐이었습니다. 이들만 믿음으로 노아의 방주에 올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요, 노아의 때와 똑같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에 사람들은요, 콧방귀도 안 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멸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네, 이 세상에 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심이 다 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좋은 것을 보러 다니는 걸 좋아해요. 좋은 것 먹고 다니고 좋은 것 마시고 좋은 것 입고 좋은 곳에서 좋은 집에 사는 것이 그게 유일한 낙이에요. 인생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좋은 거 먹었어. 좋은 집에 살아. 그게 인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를 믿지를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게 다이고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관심이 이 세상에 있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지 잘 살 수 있는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고 살 수 있는지를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참 복음은 뭡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해서 살면은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할 세상 속에서 인간을 찾으시고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갑자기 세상의 멸망이 닥친다 할지라도 놀라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세상에 멸망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다시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모신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내가 이 땅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어떨까요? 당황할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면 어떡합니까? 당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을 해요. 예수를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4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였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도. 우리 4절 말씀에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결혼식을 올리는 신부는 결혼식 당일에 어떤 옷을 입죠? 하얀 드레스를 입습니다. 그날만큼은 흰 드레스를 입고 정결한 신부, 깨끗한 신부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될 우리는 어떤가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있을 결혼식, 혼인잔치를 기다리면서 날마다 우리는 흰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신부임을 기억하면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쉽습니까? 네,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을 예수님은 승리한 자,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의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요, 우리의 관심이 바뀌게 됩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요,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근데 거듭난 이후에는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은 이전에는 집이 삶의 목표였어요. 집값이 오르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었습니다. 얼마 올랐구나. 근데 거듭난 이후에는요, 집값이 오르면 좋죠. 오르면 좋지만 그것이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집은 가족들과 편안히 생활하고 쉴 수 있고 오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곳이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있는 집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누추하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심으로 장차 예수님의 얼굴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그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내하며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그의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그 사람은 살았다 하나 거듭났다고 하나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AI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걸 AI에게 물어보고 사는 시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가 필요 없어요. 다 자기가 답을 가지고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믿는 자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아요. 함께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를 안 해요. 예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성령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온통 AI, 인공지능과 첨단 과학의 소리에 귀를 빼앗겨가지고 이 땅이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를 계속 쇠뇌합니다. 이 세상의 소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사대교회처럼 우리가 변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고집, 내 판단, 내 주장, 내 신념으로 사는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예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요 장차의 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흰 옷을 입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갑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갑시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다. 너는 나와 함께 걷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성령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